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한 달 동안 잘 지내고 왔습니다. 한 달이 참 길더라고요. 처음에 도착해서는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달이 끝이 언제일까. 근데 금방 끝이 오긴 오더라고요. 한 달이 짧은 것 같지만 왜 긴가 생각해보니까 한 달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참 길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오늘 운전하고 교회 왔는데요. 유럽의 운전 방식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신호등이 얼마나 많은지. 원래 이렇게 유럽 짧게 갔다 온 사람이 유럽 이야기 많이 하죠. 유럽은 거의 로탈입니다. 그래서 로탈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더라고요. 옛날에 차가 적을 때는 로타리가 됐는데 지금은 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로타리가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제네바도 주일날은 정말 한가해서 늘 이런 줄 알았는데 평일날에는 그 조그만 그 도시 빠져나오는데도 1시간 반씩 걸려요. 그래서 그 로타리에 익숙해져 있다가 여기 오니까 갑자기 신호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는 신호등을 세우지 않고 다 로타리로 처리를 했는데. 그리고 자동차도 조그만 거를 이제 렌트해서 몰다가 보니까 다 수동이죠. 열쇠 꼽아야 돼요. 요즘 다 스마트 키로 다 하는데 창문도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고 다 수동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 차를 이렇게 딱 타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지. 한 달이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지내면서 깨달은 게 한 3가지 정도 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오늘 좀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인생의 여정이 참 어떤 건가를 참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설렘이 충만하고 기대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은 지금도 봐도 참 모두가 다 행복으로 기대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에 도착해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간다고 죄성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죄성은 어디나 함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가니까 서로 조심하지 않잖아요. 그냥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가족을 통하여 또 반성하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조정의 기간, 적응의 기간 서로 적응하고 서로 조정하고 서로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고 서로 대화 주제도 달랐지만 점점 같이 있으면서 하나하나로 맞춰가는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보세이라는 제네바 옆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집을 보면요. 거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머물렀습니다. 여기는 원래 본관이 있고요.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곳인데 여기는 이제 오래 장기 체류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수리해서 이제 이게 렌트를 주는 게스트하우스처럼 같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 앞에 있는 저 차가 이제 제가 빌린 펜다라는 정말 작은 차입니다. 거기서는 뭐 조금만 움직여도 다 부딪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차 펜다. 이 피아트에서 나온 펜다인데 펜만 들어도 지금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제 차에 질렸습니다. 저 차. 그래서 스위스의 생활은 이제 적응과 준비 기간을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되었고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또 서로의 필요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 전까지는 힘든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참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자고 생활도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시장도 봐오고 그래서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 저 해먹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닐 곳을 다니고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있는 동안에 꼭 이제 가야 될 곳이 이제 바젤이라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바젤은 제가 저번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젤을 다녀왔고 바젤은 종교개혁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첫 번째 출판한 곳이 바젤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에 일어났던 그런 교육의 자리가 바로 바젤이라는 독일과 스위스의 국경지대에 있는 곳이 바젤이었습니다. 바젤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바젤보다 더 먼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제네바에서 츄리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와 그 스위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를 갈라 해도 꼭 굴을 통과해야 돼요. 굴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 갈라 하면. 그래서
구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훈련하러 스위스로 온다. 그 정도로 스위스는 굴이 많고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을 통과해가지고 쭈리히라는 곳에 갔습니다. 간 이유는 즈빙글리, 존 칼빈보다 25년 먼저 태어난 즈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빈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경의 강조, 칼빈도 영향을 받은 거죠. 루터보다는 7주 늦게 태어나. 그래서 루터가 독일의 종교개혁을 했다면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 전통을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 바로 즈빙글리입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곳이 추리히. 그래서 추리히를 꼭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리히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로민스트라는 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33살에 부임해서 원래 저 교회는 성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에 없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잔은 주지 않죠. 성도들에게. 떡만 주잖아요. 그건 틀렸다. 말씀에 없다. 잔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황금기계로 기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나무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은 개신교 교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추리에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로뮤스트라는 거기를 방문하게 되고 그 목사님의 관리 안내하는 분들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동상 추리 즈빙글리의 동상인데요. 칼을 들고 있고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즈빙글리는 뭐로 유명하냐면 군목으로서 군인과 함께 군인이 싸우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때 싸움은 주로 로마 캐톨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추리에 즈빙글리가 개혁했던 추리를 꼭 가고 싶어서 이제 이것을 다녀왔고요. 갔다 오면서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 이루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장소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출발하는 이제 독일로 해서 한국으로 오는 날이고요. 스위스 제가 있는 그 보스의 밤하늘에 별들을 보니까 얼마나 참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기뻤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기뻤고 중간에 갈등이 있었고 적응과 조정의 기간을 통하여 이제 또 기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짐을 싸면서 다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명을 완수했다고 선줄 알 때 조심해라. 넘어질까. 다 이루었다고 아니더라고요. 적응 기간을 거쳤다고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참 그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처음에는 물건을 냉장고에 다 넣었죠. 이제 해먹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떠날 때가 되니까 냉장고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인생이구나. 처음에는 채운다고 막 노력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우는 것도 배워야 되는구나. 다 싸놓고 못 먹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오늘 먹으려고 넣어놓고 갔다가 사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한 번씩 한 번씩 삶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요. 사명을 다 완수하니까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눈에 핏줄이 털려서 이쪽이 완전히 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감기도 오고 기침도 나오고 콧물도 흐르고 담이 또 이쪽에 생겨가지고 앉았다 섰다 좀 불편하고 근데 참 난감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쉬라고 여러분이 저를 보내셨는데 쉬고 왔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기침하고 뭐 구부정하고 그러면 그게 참 내가 잘 쉰 게 아닌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사명을 다 완수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위해 다 드리고 간 사람의 모습은 저렇게 쇠잔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온갖 몸에는 상처가 있고 그게 사명을 완수한 자의 모습이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참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죄와 함께 지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죄를 갖고도 사명은 완수해야 되는 거고 이 사명을 완수했을 때
우리의 몸은 다 쇠잔해지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 몸과 손과 발을 다 드려야 되는 거야. 너무 아끼지 말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일로 오게 되고 또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첫 번째 깨달음. 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 두 번째 깨달음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계획대로, 루틴한 대로, 일정대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요. 참 하나님을 더 집중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내 의지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처음에 파리에 도착해서 우리 목사님이 안내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열쇠를 가지고 그 집인 줄 알고 문을 계속 열었습니다. 이래 열어보고 저래 한 30분 그 문 앞에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청년이 참다 안 됐는지 나와가지고 이 집이 아니라고. 얼마나 참 황당했는지. 그러니까 아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의 집 문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런 황당함. 또 어떤 황당함이 아까 자동차 이야기했지. 자동차를 빌려서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눈 오는 장면 한번 보겠어요. 다 하얗습니다. 다 눈입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추위가 와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는 그 윈실이 나와서 이걸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나오지 않고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은 쌓여있고 이거 와이프는 돌릴수록 깜깜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그래서 와이프를 돌릴 수가 없고 그래갖고 사이로 틈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운전하고 왔어요. 이 차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차 때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참 무겁게 지나가든지. 파킹장에서 이 차를 빼고 나오는데요. 백은 했습니다. 뒤로. 근데 앞으로 가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차는 수동과 자동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차고.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어떻게 했습니다. 일단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차에서 막 연기가 나. 도착했는데 파킹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파킹할지도 모르고 그 브레이크를 잡고 한참 있다가 그 직원이 와서 알려줘가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가장 스위스적인 것이 어디냐 물어봐서 이제 가려고 기차역에 갔습니다. 기차를 타려고요. 영문에게 물었습니다. 그 영문에게 이제 표를 달라 그랬죠. 근데 제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데 이제 우리 저 집사람이 옆에서 거기 스위스 치즈 나는 곳이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위스 치즈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출근 시간이었는데요. 줄 서 있던 하도 답답하게 줄 서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외쳐줬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의 음성에도 들렸어요. 글리에. 이 사람이 다 외치더라고요. 글리에라고. 그래 맞다고 글리에라고. 여러분 가장 스위스적인 곳은요. 요들송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스위스적인 건 산꼭대기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곳.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그곳에 섬을 짓고 그것을 지켜내면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치즈를 만들고 그것이 가장 스위스적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녀왔어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표를 사서 다녀온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때도 진짜 참 역시 그 중학생이나 우리 중학생이랑 똑같더라. 그때가 마침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올 시간이에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멀리 통학하더라. 그 버스에 탔습니다. 기차에 같이 앉은 거예요. 우리 중학생하고 똑같더라니까요. 담배를 피고 음악을 크게 틀고. 그게 참 제가 한국식으로 하려다가 스위스 아이들은 스위스 사람에게 맡기자. 꾹 참고 그냥 왔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죠. 얼마나 추웠는지. 그러나 추웠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볼 수 있었고. 스위스는 제일 아름다울 때가 여름과 겨울이라. 눈 덮인 스위스. 그거 잘 보았습니다. 코스타에서 3박 4일 지냈는데요. 그게 결국 하루 전에 갔기 때문에 4박 5일입니다. 근데 코스타에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스위스에서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왜 코스타에서 그렇게 빨리 갈까? 남이 해주는 거 먹고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삶의 질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가벼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무거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어 보이지만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루를 천년처럼 경험하고 느끼고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상치 못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의 결론은 감당치 못할 것은 없었다. 다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은 주시는구나.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우리의 여행과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가 있었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가,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또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여행하실 분이 있으면 주일날은 여행하지 마시고 교회를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날까지 여행하는 건 안식일날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첫날은 깔뱅이 목회하던 세인피에르 성당. 제네바에서 제일 높은 곳, 제일 중앙에 세인피에르 성당이 있습니다. 원래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하면서부터 개신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네바에 있는 개혁교회, 장로교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다 제네바 사람. 깜짝 놀랐어요. 불어를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 주에는 그 바로 옆에 깔뱅이 아침 7시부터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깔뱅이의 종교개혁의 명성을 듣고 피난 온 난민들, 외국에서 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곳입니다. 이태리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깔뱅이, 비불어권이죠. 불어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네바시의 허락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모여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그 옆입니다. 지금 거기는 스코틀랜드 영국 장로교에서 장소를 빌려서 제네바에 있는 영어권, 비불어권 사람들을 위한 예배 자리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리옹이라는 바로 이웃 동네에서 거기는 25년 전에 유학원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영어로 말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300명 모였는데요. 거기 가서 또 예배를 힘차게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한인교회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성찬식이 있으면 성찬에 같이 떡과 잔에 참여하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마음이 같고 뭔가 경험이 비슷해 하나라고 말하지만 여기서의 하나됨은 주가 하나면 하나고 믿음이 하나면 된 거고 한 세를 받았으면 된 거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성향이 다른 그러나 믿음이 같은 그 무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 되려고 하기 때문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WCC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는데요. 제네바에는요, 국제기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UN 유럽 본부가 있습니다. UN이 하는 세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인권에 관련된 일인데요. 그 일을 맡은 곳이 유럽 본부입니다. 그래서 UN에, 제네바에 가면 UN 유럽 본부가 있고요. 그 옆에, 같은 동네입니다. 그 옆에는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있습니다. 옛날에 축소판이 있고, 옛날을 또 다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청이 있었고, 시청 옆에 교회가 있었죠. 세계 유엔이 있고, 세계교회 협의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여전히 세계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와 신앙이 필요한 곳이구나.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세계교회 협의회 갔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막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 예배당 입구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수세 성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수세 성상입니다. 그 바닥에는 타일로 물결 모양이,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걸 꼭 밟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입고 해놨는가? 다양한 정교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다양한 배교의 성도가 오지만 예배드리러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걸 밟고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주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형제자매다. 그걸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수세장들 밑에 물을 흘려서 해놓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은 참 특징적인 게 천막 모습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는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텐트를 치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다. 장막에 거하는 자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다. 그래서 이 교회도 텐트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벽을 한번 볼까요? 나무로 쫙 되어 있죠. 의자도 나무고 벽도 나무고. 원래는 저희가 유리였습니다. 천막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나무로 일부러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교회협의회가 예배당을 짓는다는 걸 듣고 아프리카 교회가 돈이 없어서 돈 대신 자기들 동네에 있는 나무를 헌정했기 때문에 그 나무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할 때요. 이만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온도에 따라서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낸다 그래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만 갖고 풍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교회에서 세계협의회에 선물한 것. 한 아프리카 여성이 기도합니다. 입은 하나님을 향하죠. 손은 모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발도 모았다는 거예요. 발도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기 위해서 손만 모은 게 아니라 발도 모았다. 여러분 우리 혼자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된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함께하고 서로 존중해 여기고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이 귀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가시고 코스타 집에서 오정혜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세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가시나무,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유실수. 우리 모두 유실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다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 근데 그 가시가 언제 발견됩니까? 함께 할 때 발견됩니다. 사랑이 언제 부족한지 알게 됩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나타날 때 내 사랑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인내가 언제 없다는 걸 알게 됩니까? 인내한 형편에 들어가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부족이 드러나는 겁니다. 피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될 때 주님께서 들춰내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만유 위에 거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만유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가시는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 주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부족이 발견될 때마다 다윗처럼 사울의 부족을 발견하고 지적한 게 아니라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 게 뭐가 있는가. 그렇게 노력할 때 유시스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프리카 교회가 서양 교회를 도전한 것처럼 도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로 다 쓰임받도록 우리가 서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십시오. 가시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십자가로 더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되는 사람만이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